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십계명의 4계명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주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두 개로 구분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의 계명인데 이게 10가지의 계명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4계명, 네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1, 2, 3계명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보게 되면은 그 대상이 분명히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왜 4계명일까? 라고 할 때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계명은 1, 2, 3계명, 이 계명을 물려받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반부의 마지막 말씀이자, 또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계명은요, 1계명과 3계명, 5계명과 10계명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계명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계명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일을 다루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진화되어지는 창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에 이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게 되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각종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창조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은 그야말로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이게 분리라는 말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6일과는 다른 날로 만드시고 인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몇 가지지만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창조 사역이거든요. 이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마무리하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셨던 그 7째 날 안식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거룩이 뭐라 그랬죠?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거. 다른 날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지켜라. 특별하게 지켜라.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이 안식은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세계의 창조사역이 쉼을 누리게 되었으나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훼손되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식일의 개념조차도 이제는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심히 괴로운 시절을 보내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6일간 최선을 다해 일하고 7째 날 쉴 수 있는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 라고 이렇게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4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0년 뒤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전혀 새로운 세대가 되어진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면서 14절 1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윗세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율법이라고 하는 620가지의 그 내용을 축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620가지 다 기억 못하잖아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다 못 지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10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를 기념하고 이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인하여 회복되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그 안식일날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 그러니까 구약에 훼손되어졌던 그 안식일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한 그날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한 날인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가 이제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완전한 회복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믿음의 도리는요, 주일, 지금의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선포하고 안식일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 주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7일 안식교라 그러죠. 예. 말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 안식일교라고 하는 횃불 그림 그려져 있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 안식일의 기본적인 날짜는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라는 개념이에요. 천지창조가 밤에서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밤에서 밤인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원리로 적용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주일로 바뀌어진 우리에게 있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많은 명령 중에서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적인 예배라고 한다면은 주일 낮, 주일 저녁, 옛날에는 저녁인데 지금은 다 오후죠. 그 다음 수요 예배, 그 다음 새벽 기도까지가 우리가 공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금요 기도회가 들어오고 또 뭐 화요 기도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공적인 예배에 우리 최선을 다해 참석을 하되,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집중이 어디 돼 있어야 되냐? 주일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지키는 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그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온전한 주일에 대한 자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시간 동안에는 각기 부서별로 모인다거나 또는 전도회별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는 잠시 쉬다가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 낮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다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주일의 개념을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신학적인 정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날 일 안 합니다. 주 5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 5일도 이제 많다고 원화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주 4일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할 때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원리로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힘써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노동이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미 창조될 때부터 노동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노동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하고 다스리라 명령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특별히 목회자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은 신성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6일 동안 특별히 주일만 지키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 6일 동안 일하는 그 일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힘써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원리는 안식하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율법이 되어져서 이 율법도 행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요 1.1km 이상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군가가 숫자 살리니까 무려 39가지를 하면 안 된대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예배를 제쳐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포함되는 게 아무 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정말 긴박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게 이제 왜 기록되냐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이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함께한 사람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막에 들어가면은 그 성막에 보면은 제사장이 먹는 떡,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다고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매여가지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말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손이 말랐던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그게 사람들이 또 막 뭐라 하잖아요.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느냐. 살리는 게 우선이죠. 살리는 게 우선이죠.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르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들을 돌아보되 그가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도구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리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그 애굽에서 피라미드 짓고 막 스핑크스 짓고 그 거대한 돌을 굴러오느라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수백 년 동안 해오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것을 온전히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주일로 정해진 날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쉼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이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6일 동안 일한다고 할 때에 이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짓는다면 첫째로 이날은요 복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이 주일날 받도록 항상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온전히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며 서로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사람은 혹시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뺐습니다. 이단은 아닌 게 분명한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상도 받고 했었는데 올해 2024년 올림픽 어디서 열렸죠?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100년 전에 올림픽 어디서 열렸을까요? 1924년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이때 달리기 선수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입니다. 그런데 100m 결승을 뛰어야 되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주일이라서 자기는 그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의 주 종목인 100m를 포기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에릭 리들이 욕을 들었을까요? 칭찬을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욕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교회 안 다니나? 누구는 하나님 안 믿나? 근데 선수면은 그냥 운동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100m와 400m는요. 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중장거리로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애니들이 그 400m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불의 전차, 이 불의 전차에 나오는 OST 음악을 들으면은 이 음악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릭슨의 경우에 볼 때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주일이지만 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100m를 뛰고 우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게 되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일 때문에 포기하고 남들은 왜 굳이랄 말을 하긴 하겠지만 그는 400m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는 승리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되어졌고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10계명에 그 10가지의 계명 나오는데 가장 길게 쓰여진 계명이 몇 계명인 줄 아세요? 4계명이에요. 2계명도 좀 긴데 4계명이 더 길어요. 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행하라. 우리의 평생에 최선을 다하여 주일을 지키고 또한 이 주일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누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행하라는 10계명의 네 번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로 말미암아 안식하셨던 그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그 안식일을 저희들이 누리기 위하여 항상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기억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은혜와 쉼을 누리는 그런 주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또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